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봄에 농부들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그 사람의 한 생에는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도요, 그 열매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언제나 입술의 열매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21절,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게 그 입술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축복하기는요, 우리 모두의 입술이 언제나 복되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달렸습니다. 왜?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삶이 만들어져 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깨우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새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아니고요, 말에 달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합니까?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말이 못합니다. 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나는 새벽에 몸이 무거워.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벽에 몸이 다 가볍잖아요. 그죠? 가볍다 그래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멘. 저는 우리가 매주 여러분이 이제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그 구호를 함께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같이 하자니까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말하다가도 언제 정신 차려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원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말의 열매가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말이 먼저 있고 그 말대로 역사가 만들어져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대 10대 강국이 되었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 큰 전환점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렀어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도 시골 말다. 그때 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여러분, 새벽종이 새벽기도 종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종소리잖아요, 그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삶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를 부르면 그 말대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크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 없고요, 말을 잘하면 삶이 복된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그 사람이 입술에 달려 있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반드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이에요. 저는 믿음 없인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던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 말들은 꼭 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었던 우리 세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애굽에 나온 것은 그저 이 광야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 사건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 알아보니까 갈 수가 없다,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나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는 거죠. 우리 갈 수 없다,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러자 거기 2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목말랐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죽었으면 말하자 그들은 과연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하였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1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아라. 현실과 사실이 힘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지금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다가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망의 말을 이기시고요, 믿음의 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언제나 잘 된다, 잘 된다, 반드시 지금이 힘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때론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이 복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온 건 사실이죠. 가나안 족속을 보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난 뭐 힘들어, 죽었으면 좋겠어, 뭐 피곤해, 괴로워, 고통스러워, 외로워,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외롭다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입술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이겨야 될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성에 제 아람의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성을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서 그 이스라엘이 굶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보리와 밀로 말미암아 충분히 먹게 될 거다. 그러자 그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 그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우리 성 밖에 저렇게 아람 군대가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어떻게 이 성에서 먹을 것이 생긴다고 말하냐.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왜 미혹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을 낸들,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일 반드시 그 밀과 보리를 복연되겠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건 당신은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 4사람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이 배가 고파서 성 밖으로 나가는데 아람의 군대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 소리처럼 듣고 다 도망을 갑니다. 남이 도망가도 아멘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소리를 듣고 원수들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두고 간 양식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저 성 밖에 아람의 군대가 두고 간 양식이 이렇게 산처럼 쌓였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양식들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가서 사실을 확인하라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그 사실을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도 애워싸라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더라고 성경 기록하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당신은 당신의 말한 대로 될 거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꼭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꼭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빛교회가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자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기만 나오면 가능하거든요. 주여, 아니 누가 새벽에 다 나오냐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못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어떻게 온 성도가 새벽에 나오느냐.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그저 그 성도들이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의 많이 남은 10%, 대부분은 5%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00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는 100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다녀 보세요. 내일 새벽은 좀 다른 교회 좀 갔다 와요, 제발 좀. 대전 시내에 주일날 1000명 모이는 교회 찾아가 보세요. 새벽 기도 몇 사람 나오냐? 100사람도 안 나옵니다. 50명, 60명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 정도 나오면 됐다. 원래 새벽 기도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원래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 갈 데가 없고 잠도 안 오고 시간도 많이 남는 사람 오는 거지. 바쁘고 출근하고 급한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이 정도 나오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한빛교회 온 성도가, 온 자녀들이,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돌아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나오냐 그래요.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나옵니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히 집을 팔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선교사로 가겠어요? 우리가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꼭 이기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도 혹이라도 성도들이 잘 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 꼭 여러분이 권면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관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 속에 갇혀 있거든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말로 날마다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내 삶의 길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의 미래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곁들여서 주의 발을 닦아줍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네가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구나.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구나.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곁에 있다가 아니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왜 허비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이걸 허비하느냐고. 차라리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유다는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앞에 날마다 원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우리치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일도 여러분 꼭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의 교회를 도와주냐? 왜 바깥 일을 하냐? 그래요. 여러분,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꼭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바자회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왜 장사하느냐? 이런 바자회는 장사가 아니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장사입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지금이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만 참 초기 우리가 이런 일을 정착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꼭 주의 여러분 원망을 이기시길 바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곰팡이는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곰팡이는요 꼭 습한 곳에 곰팡이가 끼게 돼 있어요. 그건 곰팡이를 지워야 될 것이 아니고요, 거기 습한 것을 다 없애면 곰팡이도 말라버립니다. 마귀들은 꼭 그런 습한 데 끼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꼭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이런 원망의 말을 할 때 그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그가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고 말거든요. 왜?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꼭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귀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다고 틈을 주지 마세요. 외로우면 마귀가 나하고 놀자 그래요. 여러분, 제발. 뭘 외롭다 그래요. 외롭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면 되죠. 여러분, 사람을 떠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외로운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뭘 맨날 외롭다 그래요. 혼자 되어야 주님 만난다니까요. 사람들 속에 맨날 웃고 떠들어 보세요. 주님 만날 틈이 없어요. 여러분, 홀로 되어야 돼요. 그것도 다 주님이 만드신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막 있으면, 외로울 때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바빠라고 막 사람들 속에 막 바쁘게 하니까 바빠 죽겠다 그러고, 바빠 죽겠다 그래서 좀 혼자 쉬라고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워 죽겠다 그러고, 언제 살아 우리가. 바빠도 죽고 외로워도 죽고 언제 사냐고. 여러분, 다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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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삶이 복되어질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세 가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불평을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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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말로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